제가 지난주 그 안중근 의사 그 일대기로 되어 있는 하얼빈 영화를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자들과 좀 팀워크를 다루기 위해서 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그 이토 히로부미가 열차간에서 이제 안중근이 자기를 암살한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 부관에게 수시로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계속 체크를 하는데, 막 부관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통신으로 계속해서 안중근이 이 암살한다는 그 소식이 있어서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면서 기차 안에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이렇게 사흘이 가고, 그러니까 막 부관들은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막 경찰들은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토 히로부미는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부관이 막 애가 타니까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선은 어리석은 왕과 그리고 유생들 때문에 이 나라는 망쳤다고. 근데 백성들이 골칫거리다. 백성들이 왜 골칫거리냐면, 이 백성들이 꼭 난세가 되면, 어려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이 처하면 똘똘 뭉치는 이상한 힘을 가진 민족이다. 이걸 갖다 이토 히로부미가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또 이렇게 멘트를 쓰냐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300년 전에는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전쟁에서 졌지만, 300년 전에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지만, 근데 안중근은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부관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하얼빈역에서 이 전부 다 이렇게 환영객들을 다 이렇게 배제하고 군인들만 이렇게 배치하자고 하는데 너무 여유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년 전에는 이순신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유가 결국에는 안중근에게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세로 뭐 러시아로 중국으로 이게 대한민국으로 굉장히 독립운동의 큰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역사 가운데 이렇게 사람을 쓰실 때 보면 한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쓰실 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역사의 운명이 바뀌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삼손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사사 가운데 12번째 사사가 삼손이거든요. 근데 이 사사는 어떤 시대냐면 굉장히 영적인 암흑기였잖아요. 혼돈이잖아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돈의 정치, 또는 혼돈의 어떤 경제 상황,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사시대가 배경이 보면 굉장히 혼돈의 사이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왕도 없죠, 제사장도 없죠, 선지자도 없죠, 또 재판관도 없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혼돈의 시대거든요. 근데 그런 그 혼돈의 시대를 사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누가 만들었냐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누린 자들이 그 복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그 혼돈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주실 때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헤쳐나가고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 광야의 그 40년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걸 배운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말씀, 듣는 법을 배웠거든요. 예배하는 법을 배웠어요. 또 그 율법의 정신을 배웠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잊어먹었을까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을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준비 없이 넣은 게 아니라 40년 동안 준비를 시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간의 나약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 나약함이 뭐냐면, 어떤 좋은 환경과 그 풍요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에 대해 전부 잊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줄 때는 그 땅에서 사는 법을 주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 배운 것을 다 잊어먹었어요. 광야에서 십계명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율법 교육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예배 생활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럼 뭘 배우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 숭배하는 걸 흉내내고, 이방인들이 하는 어떤 농사법을 흉내를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부터는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 사사를 통해서
그나마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블레셋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사사들을 하나씩 두었는데, 근데 그 사사들 가운데 제대로 쓰임받은 사사가 있는가 하면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는 이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린 이런 사사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삼손의 그 출생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성경에서 어떤 그 출생에 대해서 강조하고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삭의 출생 과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또 사가랴가 또 뭐냐면 세례요한을 낳을 때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마노아가 또 삼손을 낳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공통점은 하나같이 이삭도 세례요한도 삼손도 처음에 이 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걸 주시면서 그 소명까지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들을 이루어 나가라. 또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또 열어라. 또 삼손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손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인을 받은 거예요. 나시린으로. 그리고 사사로. 그래서 사사로 나시린으로 사인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그를 통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시키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삼손의 삶이 엉망진창입니다. 왜 엉망진창일까요? 이 삼손이 나실인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금기사항을 전부 다 어기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도 먹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기도 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자와 막 결혼도 하게 되고, 이게 뭐냐면 엉뚱한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삼손의 삶을 실망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가 먼저 블레셋 딥나의 여자와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데 어겼거든요. 근데 한번 어겼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두 번째 또 블레셋, 이번엔 드릴라에 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또 다시 이 드릴라와 또 이게 맺혀지면서, 근데 이 드릴라가 이게 처음에 딥나 여자와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드릴라는 의도적으로 삼손에게 다가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항상 이 사탄이나 어떤 악한 것들을 공격을 받을 때는 사탄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영리합니다. 스마트하고 영리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약점을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성에 약한지, 물질에 약한지, 명예에 약한지, 아니면 내가 자랑에 약한지, 약한 점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약한 점을 공략을 하게 되니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어떤 악한 자나 이 사단의 어떤 이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보호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나실인 삼손도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그가 잘못 만난 이 드릴라로 하여금, 왜냐하면 블레셋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삼손의 그 힘을 무력화시키면 많은 어떤 약속들을 해주니까 이 여자의 그 꾀임에 넘어갔잖아요. 딱 자고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다 깎여버렸어요. 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하에 빨가벗겨진 채로 이제는 뭐예요? 온몸이 그냥 막 이 흙투성이 된 상황으로서 이게 이제 그를 끌게 되는 그런 그 끔찍한 그 형을 뭐냐면 이 삼손이 지금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은 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소원인데 좀 들어주세요. 이런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강의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말 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한 번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나의 두 눈을 뺀 이랬잖아요. 이 말은 이미 머리가 잘려나가고 이미 눈이 빠지고 이미 온몸은 여기저기 막 얻어맞아갖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맷돌을 끄는 이런 완전히 참 짐승 아닌 짐승과 같은.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재주를 보기 위해서
막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드는 사람은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이 27절에 보면 3,000명이 다곤 신전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두 사람도 아니라 3,000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다곤 신전의 지붕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시면,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제가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앞을 못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 벽하고 벽 사이에다 딱 손을 대잖아요. 오른쪽과 왼손을 대고,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줘서 그때 다곤 신전 위에 지붕에 있던 사람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욱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 나귀뼈로 막 1,000명씩 죽였을 때보다 오히려 죽어서 그가 죽인 자가 더욱 많았더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통쾌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원수들을 하나님이 힘만 주시면 한 번에 제가 저들을 물리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삼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움을 받아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처음에 시작은 좋았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처음은 안 좋았다가 나중에 끝이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역사를 보잖아요. 여러분, 영광교회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전에 영광교회 30주년 책자를 얇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책자를 만들고 3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어요. 그때 그 행사 속에 많은 이렇게 영광교회를 떠났던 교육자들이 글을 올리기도 하고, 또는 선교지에 있던 분들이 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영광교회가 이 개척에서부터 30년까지 그 모든 이걸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으로, 또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그 당시 이렇게 30주년 행사 때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이렇게 얼굴만 찍어가지고 쭉 이렇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책을 인쇄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많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영광교회가 또 50주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2031년이 영광교회 5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영광교회 50주년을 위해서 또 우리는 책자를 만들고 또 뭔가 이 50주년 또 역사를 기록할 만한 뭔가를 남겨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영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우 정신이 없어요. 막 예배 속에서 막 사진도 찍고 막 이 행사들이 많으니까 좀 분주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행사를 가지며 때로는 좀 분주하잖아요. 막 사진도 찍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좀 분주하지만 이게 나중에 모이면 이게 참 하나의 역사가 되거든요. 이게 마치 하나의 필름처럼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영광교회 50년의 그 역사,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역사에 올라갈 때 그 이름 속에 만약 내가 이름이 빠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이름은 올라가지만 그 이름에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성도님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런 소개가 되어 있지 않는 공란으로 딱 비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옮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의 전당으로 만들어 놓고 구약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쭉 하다가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자, 어떤 이름이 등장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삼손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삼손의 이름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삼손의 이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삼손이 얼마나 그의 약점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또 이 삼손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 삼손은 어떤 의미로 보면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감정이 컨트롤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구약 성경에 그것도 여기 보면 기드온, 삼손, 다윗 및 사무엘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있잖아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과 삼손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삼손이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엉터리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후대의 이 히브리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 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놀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하다. 왜 삼손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는데 진짜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에 빠져버렸을까요? 누구일까요? 솔로몬이 빠진 거예요. 왜 여기에서 솔로몬이 빠져야 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잖아요.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과 함께 성전을 봉헌했던 사람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그가 어렸을 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겸손하여 지혜를 얻게 되었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성전 건축했잖아요. 봉헌식도 했잖아요. 근데 왜 솔로몬이 빠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빠졌을까? 솔로몬은 끝이 좋지를 못해요. 처음 시작은 솔로몬은 진짜 멋진 출발이었어요. 그러나 그 솔로몬의 끝은 우상 숭배로 찌들어져 있고 온갖 부패로 찌들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나냐면 나라가 두 동강이가 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러니까 이 후대 역사가들이 볼 때 솔로몬은 넣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삼손은 그가 참 엉망진창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오물투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삼손을 우리에게 주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삼손은 그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처럼 히브리서 믿음의 그 전당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름에 이 삼손이 들어가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한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 있잖아요. 그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랬잖아요. 지금 삼손의 지금 이 기도는 이게 어떤 기도냐면 굉장히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진짜 여호와여 구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진짜 구하니까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지금 굉장히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아무리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더라도요 이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런 기도는 응답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만신창이로 그냥 머리도 잘리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다 망가졌고 앞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비웃음 당하는 그런 그가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너는 이렇게 당해도 참 싸다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생이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도 받아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아닌데 하나님은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 속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전심으로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이 삼손의 이 기도가 이 절박함을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을 때 지붕이 3,000명이 있다고 했거든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근데 이걸 무너뜨렸다라고 하면 엄청난 괴력,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기도에서 나온 겁니다. 기도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경우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믿음의 기도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믿음의 기도로 약한 자를 세울 수 있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영국의 복음 전도자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계신데 이 히필드 목사님이 그 당시 막 이 영국의 막 교회를 막 부흥시키면서 막 부흥의 무브먼트였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렸으니까요. 한 번은 그를 따르던 사람이 휘필드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이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히필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내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2시간 기도한 것이 이게 내 능력의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히필드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원래 언어 능력이 좋아요. 저는 언변이 있어요. 원래 저는 말을 잘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힘이다.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휘필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그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영적으로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기도에는 이런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면 절대 우리의 기도 생활은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주로 기도 생활이 게으른 사람들은 뭐냐면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많은 사람은 기도 생활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저는 그 믿음의 기도가 어떤 상황도 돌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저는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복된 새해를 저는 예배와 기도로 열어가는 그런 멋진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삼손의 마지막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이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도 있지만 기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실패로 생각하면 실패예요. 그러나 그 실패를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삼손은 여자의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번번이 그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시린의 금기를 어겨서 번번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가 이제 막 이 인생에 막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를 살는 바로 그때에 이 삼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밑으로 떨어지면요, 그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어떨까요?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잘못되면요, 즐깁니다. 어떻게 즐기는가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 23절과 27절을 보면 지금 이 삼손의 바닥 인생을 놓고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이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들의 신 다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짓밟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 앞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27절에 보면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바닥에 떨어지면 우리를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즐기는 사람. 지금 삼손이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내가 힘든데 나를 바라본 사람이 나의 이 힘듦을 놓고 즐기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비참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비참한 그런 나락에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어도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넙죽 그냥 엎드리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반전의 기회로 여기면 위기라도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삼손 너는 끝났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안 돼, 끝났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삼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야, 이제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때를 펼칠 수 있는 기회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왜요? 지금 자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자들, 이 전부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이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이들을 뭐냐면 죽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가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 이 생각한다는 이 의미는 이게 단순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도 나 때문이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는 것도 나 때문이고,
또 지금 내가 다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린 것도 다 내 때문이고 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매일 크리스마스로 한 건 왜입니까? 성탄절이 2000년 전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망과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하여 성탄이 구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우리가 기뻐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삼손이 그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 속에서 나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자기 죄 때문에 차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부끄러운 그 상태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나를 생각하소서. 근데 여러분, 바로 성탄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슴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마 이 가운데도 어쩌면 인생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어떤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 아마 괴로움을 당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위축된 그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 한 번의 기회로 저 원수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짐을요, 적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저는 보셨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이 기회를 살려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이 크리스찬 투데이즈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크리스찬 투데이즈에 보면 참 부끄러운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교회 후퇴라는 주제였거든요. 교회 후퇴. 이 칼럼을 쓴 사람이 이 교회 후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과거에는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충만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적 충만함과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가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마음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얼굴이 뜨겁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얼굴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제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전혀 그런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낮이 뜨겁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계획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수도사와 같은 이런 삶을 살면서 그 수도원 벽을 뛰어넘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이 세상의 이 많은 문화와 이 세속적인 이 문화 속에 교회는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 이 세속적인 문화, 이 흐름 속에서 교회는 그걸 지켜낼 자정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질문하냐면, 교회는 세상 문화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는가? 교회는 세상 문화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가 답을 이야기하는데,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이미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글을 맺냐면, 교회 후퇴, 이것은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를 위한 전략상 후퇴이다. 전략상 후퇴이다. 이 말은 지금 교회가 후퇴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후퇴가 완전한 후퇴가 아니라 전략상 후퇴다. 왜 전략상 후퇴냐면,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한에는 지금 이 교회가 후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전략적인 후퇴일 뿐이지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전략상 후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삼손의 그 세계 가운데 망가지고 이그러지고 엉망이었지만, 그러나 그 엉망인 그 인생도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삼손에게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한 번에 증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위기를 통해서 큰 기회를 주시는구나, 믿음의 관점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삼손의 그 마지막 모습은요, 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몰락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실인의 많은 계명을 어길 때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방 여인들을 만날 때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의 인생에 회개가 있었으면 그는 그처럼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실된 회개를 하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적어도 우리가 회개할 때 진실된 회개를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점검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는 내가 진실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이랬거든요. 여러분, 왜 회개가 되지 않는 줄 압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남의 눈에 티에 관심이 있지 내 눈에 들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남의 눈에 있는 이 티를 보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내가 진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진짜 회개를 우리가 하려면 반드시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 좋아하고 정죄하는 것 좋아하고 낱말하는 것 좋아하고 그리고 남을 갖다가 놓고 막 도마에다 막 칼질을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 들보를 보지 못하니까. 내 들보를 본다면 내가 감히 내가 남의 눈에 있는 이 티를 볼 수 있겠는가? 절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교회 역사가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우리 목사님들은 다 배웁니다. 무엇을 배우냐면 한국 교회를 보면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분열이 있고 교회가 다툼이 있고 교단이나 또는 교파가 나눠질 때 보면 항상 한국 사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혼돈의 이 시대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게 따지고 보면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자정 능력을 가지고 먼저 하나됨에 힘쓰고 있었는가? 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위하는 마음들이 있었는가? 아니면 나누고 다투고 정죄하는데 앞장섰는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를 보고 싶어 하냐면 반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반응요? 똑같은 달란트를 줬을 때 어떤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이 묻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혼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2달란트를 보니까 자기께 적은 거예요. 근데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거든요. 만약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봤으면 똑같이 마음이 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5달란트를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에 맞는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드는 사람들은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받았네? 이런 사람들, 또는 어떤 재능들을 가지고 이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유를 막 돌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그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급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1, 2등, 3등 정해서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절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형제 사랑 못하고 우리가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으면 그것 때문에 나눠주고 그 때문에 서로 깨는 이런 아픔들이 있으면 그게 다 교회의 그 영향이 시대로 흘러가고 그 시대의 아픔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는 이런 악순환의 이 고리를 우리가 탁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는 이 들보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법으로 내 자신을 먼저 정죄할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성경의 진리는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게 진리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게 진리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보는 것이 진리고, 그런 성도가 진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삼손이 회개할 때 그 마음으로 저는 회개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 바뀔 때마다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매년 들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년에는 힘들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힘들 것 같아요. 내년에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 내년을 바라보는 연말에 내년에 힘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내년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좀 혼돈의 상황이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 여수 산단이 지금 굉장히 위기라는 이야기들이 방송을 통해서 막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혼돈의 이 시대를 하더라도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역설적으로 당당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입니까? 힘들다고 생각해서 힘들면 힘든 거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들지만 그 힘든 상황을 내가 헤쳐나가겠다고, 돌파하겠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영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요,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해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한국으로 왔을 때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금모으기 운동했었잖아요. IMF 때 막 금모으기 운동해서 그때 저하고 아내하고는 이유도 모르게 그냥 은행에 가서 다 금 갖다 줬거든요. 그때 뭐 이 결혼 때 받았던 모든 뭐 금 전부 다 주고, 그때 받았던 게 막 40몇만 원 받은 기억이 있는데, 딱 그때 딱 주니까 금이 올스톱이 딱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금을 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다. 그 민족의 그 위기를 갖다 금으로 살려내네. 어리석은 그 지도자들을, 부패한 지도자들은 참 진짜 그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위기에 진짜 강한 민족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이토 히로부미. 그건 분명한 역사관을 가진 것 같아요. 조선 사람들이, 백성들이 문제다, 골칫거리다. 이거는 뭐냐면 지도자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죽을 거를 알았고 이미 그 죽음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골칫거리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혼돈의 시대를 할지라도, 그러나 그 혼돈의 시대에도요, 백성들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적이 너무 많아요.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또 우리 대한민국 건국 때도 그렇고, 또 우리 뭐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막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위기가 되면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똘똘 뭉쳐서 국난을 극복하는 이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면 이건 소망이 없어요. 그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다고 그 기회를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메신저의 역할을 저는 교회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결국에는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은 결국에는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다 겪게 될 일이지만,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고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 엉망이었습니다. 어그러진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삼손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삼손의 삶을 주목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인생이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그 낭떠러지 속에서도 일어나는 법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의 때에 많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풍요에 대해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잊고 살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살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왜일까요? 택한 나의 백성이니까. 그렇다면 이 택한 나의 백성들이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삼손의 생애를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길 원하고, 그 삼손을 통해서 결국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역설적으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저는 이 위기의 이 대한민국, 혼돈의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는데 아름다운 주역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